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이제 계속 죄는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어디를 향하여 멸망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내가 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살기 위한 선한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돼 있고,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을 좇기로 하면 그 악한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한마디로 우리가 선을 향한 의지를 사용해라. 우리가 선을 향한 의지를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 선한 의지를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는데 굳이 악한 의지를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두 가지 의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작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악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죄의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나면 여러분 이 악한 의지 이거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굳이 악한 의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악을 향하여, 그리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지고라도 나는 악을 선택하겠다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악을 선택하고 나니까 선을 향한 의지는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도 우리와 끊어져 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파이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축복과 이 모든 선한 것들이 끊어진 거예요. 파이프가 끊어진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 여러분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난주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길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이런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치를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4절 15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여자 때문에.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뱀 때문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뱀에게 저주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한 존재로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다닐지니라. 원래는 이렇게 기어다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 수도 있었고 그런 것인데 흙만 먹고 자는 거야. 살다가 흙으로 끝나는 존재야. 그게 뱀의 저주예요. 그래서 뱀은 영원히 멸망할 존재다 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선악과를 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가 뱀을 따르는 뱀의 후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내는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뱀을 영원히 저주하고 그리고 뱀을 완전히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한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따를 것인가? 네가 뱀의 후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가 결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너 그래도 계속 뱀 따라갈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한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야. 내가 만약 그를 따른다면 그러면 너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두 부류로 이제부터 나뉠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회가 없어요. 뱀을 따르든지 여자의 후손을 따르든지. 그러면 뱀을 따르는 자는 뱀을 따라갈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자는 여자의 후손을 닮을 것이다. 응?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선악과의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이 너는 뱀을 이길 수 없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래서 그는 영원히 멸망으로 끝날 것이야. 너 그런데도 뱀 따라갈래? 이런 것 같아요. 간음한 여인에게 남편이 여러분 가늠하고 나면 어때요? 야 영원히 버려버려야 되잖아. 아웃.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랑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내가 너 너무너무 네가 저지른 죄는 믿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는데 내가 뱀을 영원히 저주했는데 그런데도 따라갈 거야? 네가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뱀을 이길 한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선택해. 그러나 이제 선택하는 것은 다시 기회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다 듣고 있었다고. 사람을 이길 수도 여기 없어요. 다른 사람 얼굴도 안 나오지. 예, 꺼주세요. 예, 너는 이길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할게. 그리스도만 따르면 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계속 남편과 아내의 갈등,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로 인한 갈등,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죠? 한 가정에서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갈릴 수 있어요. 선택해라. 그것이 바로 네가 내 가족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해. 너 뱀의 후손이 될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싸움을 통해 영적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야지 평안이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 전쟁 끊임없는데 그게 어떤 인간적인 타협으로 아무리 좋은 적당한 지점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원수가 되기까지 그렇게 끊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뱀의 후손이면서 여자의 후손인 척하고 가장하고 들어오는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뱀의 후손을 될 것인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쨌든 뱀의 후손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의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걸 포기하니까 다 뱀의 후손인지 여자의 후손인지 적당히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시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영적 전쟁 피곤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안에 여러분 어차피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당이 좋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그럼 분명히 해야 돼요. 남북한 통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뱀의 후손을 따라가는 통일을 할 것인가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통일을 할 것인가. 전쟁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펜이다. 기독교를 대항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걸 따라갈 것인가? 무조건 통일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손잡고 봐야 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교회가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사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 경고받아야 돼요. 사상적으로. 왜? 간첩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적은 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긍휼 사랑하면서 무분별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공산주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70년 전부터 교회에다가 간첩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하느냐, 말을 뭐 어떻게 하느냐, 욕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목사들이 이 분별을 못하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깨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는 영원히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어요.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를 지은 다음에는 여러분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보내는 여자의 후손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 심판을 연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창세기 3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저주하시는 대신 뱀을 저주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범죄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은 자 끝 하신 것이 아니라 자 다시 선악과를 제2의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1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이것이 제1의 선악과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보낸 여자의 후손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입술로 말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결정해.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머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2의 선악과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오늘 결정하는 모든 것 이것이 내가 뱀의 후손에 속하는 길인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길인가 어느 선택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좀 살면 안 돼요.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편하고 싶은 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면 왜 편할 수 없는지, 왜 인생 자체가 고통이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자, 왜 그랬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꽃을 꺾어놓은 꽃 보면 당장은 안 시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딱 일주일 이상 못 가더라고요. 고자는 것이 첫날은 예뻤는데 조금씩 물을 주고 뭘 다 해도 여러분 시들게 되어 있어요. 왜? 가지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만큼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잠깐 교제했던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남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늘이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향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진리가 없다는 거, 이 세상을 왜 그렇게 허무주의로 바라보며 이건 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허무였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는 것마다 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어린 마음에도. 이건 선이 아닌데 왜 이럴까? 근데 어른들 사는 거 봐도 여러분 절대 저게 선한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악을 선택할까?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비록 어린 나이에 태어나도 여러분 선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필린 시키다 보면 어때요? 정말 하기 싫어하죠. 그죠? 하기 싫어하는데 조금이라도 맛본 아이들은 어때요? 그 선한 맛, 예, 그 정결한 맛, 그것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하고 나서 물어보면 그래요. 요한복음 다 외우고 나서, 또 뭐 로마서 하고 나서 아이들 하는 얘기가 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고 싶다. 왜? 그 이뤘을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악한 본성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그늘을 남겨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막 악의 길로 치닫다가도 그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직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살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아주 망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 선택해. 너 뱀의 후손이 될 것이야?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자의 후손이 되겠다고 해도 이미 고통은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끊어진 파이프가 막혔던 파이프가 뚫렸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죠? 뚫렸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뚫렸어요. 이 다시 연결은 됐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말씀 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을 안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행복해질 거야? 저절로 상황이 바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뚫린 파이프를 계속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공급, 축복의 공급, 이 공급을 받아야 돼. 그게 말씀 읽는 것이고 그게 기도하는 것이,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응?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원래 막혔던 관계가 뚫려도 여러분 이거 뚫어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은 다 와 계셔요. 근데 내가 이거 하기가 힘들어. 왜? 안 보이잖아, 하나님. 그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 여태까지 안 해봐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뚫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가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막힌 것이 뚫렸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뚫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주실 것 같으면 왜 구하라 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구하면 줄게. 하나님은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시험하시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건 안 믿기 때문이지. 말은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냥 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가 구하면 내가 구하라는 거 구하면 그럼 그건 믿음이지만 네가 구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때부터 우리는 이 가지에 남아있는 영양분만큼만 우리가 그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점 죽어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었기 때문에 이걸 뚫어가는 건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씨앗으로 주셨어요. 겨자씨앗. 그죠? 겨자씨로 주셨어요. 겨자씨로 준 믿음을 통해서 발휘해보면 생명이 있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뿌리고 그래서 계속 받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 받아가지고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여러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현실 생활에 바빠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가 어려워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그냥 내 스케줄이 많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안 보이잖아.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봐야 믿어지지. 말씀 볼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이러면서 길가박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없어요. 돌밭처럼 조금만 가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포기해. 원래 어렵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어렵다고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어가. 약속 붙잡고 그거 하는 것만큼 뚫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 하나님은 확 열어놓으셔도 내가 그 문을 닫아놓고 꼭지를 딱 잠가놓고 있으면 어떻게 흘러 들어오시겠냐. 그죠? 이거 꼭지 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통이 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불신자로서 해산의 고통을 맞았을 때 왜 굳이 여자는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남자는 회사 가서 뭐 멀쩡하네. 그다 다 나누면 고통 가운데 나누면 와가지고 나았네 아이고 이뻐라. 이랬다니까 우리 때는. 요즘은 남자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되죠. 근데 그래서 복이라도 하면 어떤 고통 가운데 나왔나 아는데 여러분 우리 때는 회사 갔다가 바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그냥 초산 때부터 의료사고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여자는? 근데 나중에 제가 믿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자에게 임신할 때 고통이죠. 저는 임신할 때 이게 임신하면 그 입덧 하느라고 막 먹지 못하고 토하고 막 난리잖아요. 예.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그 당시에 200원짜리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200원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결혼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제 임신도 해야 되고 해산도 해야 되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낳아놓고 나니까 키우는 고통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회사 갔다 오면 그만이고 혼자서 이게 쌍둥이는 아니지만 연년생을 키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는 이미 의료사고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밥도 하고 애도 먹이고 기저귀도 채우고 빨래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제가 그때 2달인가 석 달인가 못 일어났어. 의료사고로. 그 정도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병원에 못 가고 그냥 병원을 계속 안 가는 바람에 돈 아끼려고 그러다가 막 갑자기 해산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생각한 예정보다 한 달 앞서서 오게 되니까 그게 때였는데 병원을 안 가니까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냥 급히 가니까 막 그냥 의사가 막 그냥 돌팔이 시장 바닥에 있는 병원에 업혀간 거예요. 예. 이 해산인 줄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무지하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까 정말 결혼부터 저는 고통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큰데 나는 천사일 줄 알았는데 싫어, 미워, 안 해. 그러면 막 내가 기절하겠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태어나나?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인간이 크면서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태어날까? 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전서 2장이 너무너무 그게 이해가 가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 난 이것 때문에 여학교 다니는 동안 신학교 다니는 동안 여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여자는 일체 교회에서 조용해야 되고 일도 하면 안 돼요. 오직 유치원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신학교에 다니면서 엄청 고통받다가 첫 번째 목사가 되었으니 또 얼마나 그 후에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키울 것이며 다 포함된 말이에요. 임신이라는 그 자체가 포함되고 있는 모든 고통이 따르리라.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맨날 남자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은 지멋대로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를 다스리고 싶은데 만만한 남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응? 여자 말 잘 듣는 남자는 없다. 이제 그런 남자가 있다면 포기한 남자지. 그죠? 여자가 얼마나 세면 그게 행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임신은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죠? 자녀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이건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게 고통으로 바뀌었다. 해산만 할 뿐 아니라 해산의 고통 끝나면 천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이의 죄와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 그럴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자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완전히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다스리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여자는 다스릴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예?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해산하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여자들이 가난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더 쉽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고통의 결과가 믿음이 되었구나. 나도 해산하면서 고통하였고 또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면서 고통하다가 내가 성경을 붙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성경대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여자들 가운데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사람 못 봤죠.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여자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관계에도 갈등과 고통이 없다면 그건 아나니아 사피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죄로 연합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갈등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고통도 하나님은 축복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범죄를 해도 아무렇지도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그냥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그냥 마귀만 따라다니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고통을 통해서 왔죠? 그죠? 물론 모태신앙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한 번은 이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와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모태신앙들이 더디기가 쉽죠.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떠냐? 남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자, 네가 여기서 듣고는 귀로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말을 경청하고 순종했지. 네가 그 말을 따라갔지. 이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너는 내가 말한 거는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지. 여자에게는 네가 사단의 말을 들었지.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하고 전에는 여러분 노동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2장 15절에 보면 그랬죠. 이게 개발하고 지키며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뭐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고, 그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아니면 여러분 이런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고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원했잖아. 그죠? 예. 우리가 그 즐거움이었어요. 노동이 즐거움이었다고요. 저는 요즘 계속 음식을 연구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건강하게 먹을 것인가. 내가 내 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거 약을 안 먹고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연구해 가면서 이제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음식에 신경 쓸지 어떻게 하면 그냥 옛날에 해먹던 거 그냥 이렇게 해먹었었는데 요즘 막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즐거운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저는 음식하는 시간도 그걸 연구하고 해보고 이거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오늘 일도 이런 거 해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게 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먹고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건강하게 살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즐거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워낙 내가 음식을 하면 막 그냥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아, 제발 어머니 제발 쫓기지 마세요. 내가 막 서두르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다음 일이 막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막 그러면서 하시는 거 싫다고. 좀 가만히 앉아서 우리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하시고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러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일을 막 그냥 해치워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즐기면서 해요. 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즐기면서 하거든요. 왜 그래서 무슨 차이인가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예.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나한테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도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한동대 팀들 한 10명가량 되는데 전부 합하면 12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같이 떠나서 결국은 새벽에 떠나면 거의 12시간 만에 포항에 도착하거든요. 중간에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또 중간에 두 끼나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밤 11시 넘어야 들어가요. 새벽에 떠나도. 새벽까지 준비해가지고 떠나도. 예,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지칠 줄 몰라. 즐거워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적에는 즐거움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땅도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땅이 저주받고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환경 공해가 왔고 환경 공해 때문에 또 우리도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으니 수고의 고통을 통해서 겨우겨우 얻는 거야. 수고한 것만큼 살 수가 없어요. 전에는 조금만 수고해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왜? 축복 가운데 있는 에덴 땅이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쫓겨난 땅은 내가 갈아야만 돼.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래서 이 수고의 고통을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의 고통 없이는 여러분 남자들이 일하는 거 예,
어떤 거는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돈을 버는 즐거움일 때는 또 한계가 있어요. 또 그것에 어려움이 생기면 남자들이 직장 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해요. 그리고 거의 일의 노예처럼 살잖아요. 그죠? 여유가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이런 여유도 없어요. 이렇게 수고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수고하다가 또 몸도 병들고 수고하다가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고통까지도.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렇게 수고하면서 결국은 겨우겨우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대인 갈등도 얼마나 심합니까? 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까 예. 이 근원이 되었다는 게 뭐냐?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꺼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무슨 소리일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노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땅을 내가 갈아서 수고하며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흙에서 나오는 거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영적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땅을 계속 쉬지 않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도 안식년도 안 지키면서 땅을 계속 굴리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농약 없이는 땅이 아무것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모든 게 자연에 의해서 살 적에는 땅이 내는 영양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먹지 말라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없어서 못 먹었지. 그런데 지금은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과일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의 입에 맞추어서 너무너무 달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다른 가미를 하거나 또 다른 공정을 하면서 영양가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땅이 쉬지를 못하니까 농약이 아니면 안 돼. 벌레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그 농약을 통해 가지고 또 뿌리고 하다 보니 땅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주의 연속이에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말이 너무 실감나요. 인간이 죄가 번성하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우리들과 함께 인간의 이 죄인들과 함께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때를 기다린다 그랬어. 인간이 구원받지 않고는 땅도 못 살겠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죽음과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가시와 엉겅퀴는 이 가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도토리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런
그 가시과 나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면요, 이게 제대로 뭐가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 먹어버려서 엄청나게 세력이 커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도토리도 영양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엉겅퀴, 이건 실리마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간 질환 치료에 이 엉겅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필은 왜 하나님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을까? 인간이 수고하면서 간이 지쳐가고 하는 것도 치료하시라고 주시는데, 우리가 수고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가시엉겅퀴가 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그 수고를 치료하는 데도 쓰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유기농으로 해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걸 만들어 볼까?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히 비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 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를 잘 인정하기가 어렵죠. 돈에 대한 탐욕이 더 크죠. 그래서 총체적인 고통이 왔어요. 그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생활의 고통이 온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그 고통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점점 지구가 뭐 죽어간다. 내가 3, 40년 전에 지구가 죽어간다. 그럴 때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늘도 새파랗고. 예?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유기농을 찾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이제 지구 전체가 진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는 피부로 느낍니다. 수면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왜?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기계를 돌리고 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이 대기권 온도가. 그러면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결국 삶의 고통이 왔어. 인간이 죄를 지으니 땅도 저주를 받았고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고통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고통, 이건 육적 고통이에요. 첫 번째 고통은 육적 고통입니다. 근데 정신적 고통도 와요. 이게 뭐냐? 일단 부부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런 아담이 하와와 갈등 관계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셨잖아요. 원망이 생기는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이 하고 서로 갈등이 와서, 전에는 이렇게 한 몸이었어요. 그죠? 둘이 한 몸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몸이 아니야, 더 이상.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스리려고 해요. 그죠? 결혼하면 저는 이런 것도 몰랐는데 요즘은 그러죠. 결혼하면 초창기 몇 년, 몇 달, 요때가 누가 기득권을 갖느냐, 이게 결정되니까 절대 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이럴 만큼 우리는 이미 이 갈등을 전제하고 살고 있어요. 전에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돕는 배필은 뭐냐? 여러분, 이 돕는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로 돕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 내가 왕이니까 서로. 예. 너무 실감 가지 않아요? 배필은 원래 이렇게 자, 두 손이었는데 이게 딱 합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로 합해지잖아요. 이거는 이게 상호 이게 반대편에서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이래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단단한 하나를 이룬 것이 부부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데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나누지도 못하고 완전히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죠? 부부관계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근데 부부 갈등만 온 게 아니라 형제 갈등이 왔어요. 가인과 아벨. 이건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문제로 갈등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아무리 하나가 돼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다르면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문제가 오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차이가 오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 그죠? 이게 정신적인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 갈등은 대인관계의 이 어려움은 어디 가나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다르면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어디 가나 이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다르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등으로 인하여 형이 아우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어디까지 간다?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시작이었는데 완전히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대표적인 그냥 이게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처음부터 아예 곧바로 그냥 죽이는 것 살인사건으로 갑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그랬거든요. 자,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엎드린다고 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을 선택하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팍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선택, 선을 행하는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 다스릴 수 있어요. 그죠? 자, 하와가 처음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라고 물으니까 자,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 왜 먹지 말라 하지? 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럴 때 아니지.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지.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시간이 있고 자, 그래도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다스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죄예요. 그죠?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 그리고 얼마든지 이 마음의 분노가 나오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셔?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왜 안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동생은 어떻게 했는데 받으셨지?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내친 김에 그냥 다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에요. 이게 이제 인류를 완전히 뱀의 후손을 만드는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 가인은 뱀의 후손에 아예 아담과 하와의 바로 밑에 자녀부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의 제사를 드리라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내게 뭐 곡물밖에 없잖아. 난 농사꾼이니까 이거 드릴 거야. 라고 드린 것이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선택이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말씀하시자마자 뱀의 후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인의 후손은 뭘 했냐? 오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위로만 찾는 거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땅, 그죠? 땅에서 나오는 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제 가축 치는 야발, 예, 가축을 치는데 이 가축을 치는데 아주 그냥 막 거의 사업적으로 치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뭐 내 인생을 다 걸고 가축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 그러니까 인간적 즐거움. 그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쇠로 이런 많은 칼도 만들고 막 이걸로 예,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고 예, 짐승을 죽이는 데도 쓰고 온갖 생활에 편리한 거. 근데 여러분 세세후손은 한 일이 없어요. 그죠? 창세기 5장 보세요. 세세후손은 누구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누구의 후손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메세에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세세후손은 한 일이 뭐냐? 뭐 이 땅에서 뭘 번성하기 위해서 뭐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의 관심은 누구를 낳느냐 여기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을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신앙 전수 이게 전 목표야. 그래서 누구를 낳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막 그냥 900세까지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의 후손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 에녹도 나오고 거기서 바로 노아도 나오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오고 셋의 후손. 그죠? 여인의 후손의 계열이에요. 자,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딱 갈려요. 뱀의 후손들이 하는 게 뭐냐?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예,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것도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같이 흉내내서 그러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게 우리의 모든 걸 쏟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쫙 갈려집니다. 족보에서부터 쫙 갈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의 후손의 위로는 뭐냐? 가축 사업. 두 번째 음악. 세 번째 문명. 다 오늘날 문화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화 속에 사단은 엄청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따라 인간의 정욕을 자극해서 계속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에
너무 거기에 거슬러서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죠?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 예, 문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꿔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직업 고르기 전에 청년들에게 자기 방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의 방향부터 정하라고 하고는 여러 갈래로 사역을 펼쳤잖아요. 자, 음악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세상 음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죠?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음악을 하더라도 그렇고, 예, 여러분 이 문화도 예, 세상 문화를 정복하자. 그래서 하베스트도 만들고, 저는 모든 것이 전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사고의 시발이 되었어요. 왜? 이 가인의 문화를 이겨야 되겠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 세력을 이겨야 되겠다. 어떻게 이기냐? 삶 속에서 이기자. 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일을 하리라.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향해서 가는 세상을 설득하기 위한 전도의 방법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육적으로도 고통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반드시 옵니다. 이제 우리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죠? 우리의 근본된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 전도서 1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고통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 구원의 기회. 그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냐. 이게 먼저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삶으로 가야지. 난 이제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도 누릴 건 누리리라. 이거는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거쳐야 돼요. 왜? 우리 날 때부터 영이 죽은 존재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부활이냐, 이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 이전에 결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죽음 이전의 삶이란 결국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그죠?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결핍에 의해서 고통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거야. 두드려, 내 이름으로 두드려, 그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딱 결론 지어야 돼. 그죠? 이것 밖에 헛된 세상의 관점으로, 가인의 관점에서 본 번영, 가인의 관점에서 본 즐거움, 그죠? 가인의 관점에서 본 어떤 생활의 편리, 이것이 여러분의
근간이 된다면 이 우리의 삶은 참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구별이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관점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인생관도 달라져요. 죄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죄에 대한 관점이 인생 전체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내 인생에 대한 목표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은 구원의 기회예요.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뱀의 후손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가난하고 거기서 부자고 아무 그것은 우리의 운명에, 영원한 운명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나는 이거를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의 내 모든 목표가 주님은 나와 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냥 내 가슴에 왔어요. 이게 내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아서 누리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 구원해야지, 이게 전부 나의 목표가 되어서 지금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나한테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두렵다고요. 이 힘든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심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이거 돕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게 예수 믿자마자 그냥 이것이, 나는 부자 되는 것도 관심 없고 다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도 절대 돈도 주지 마세요. 명예도 주지 마세요. 영광도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면 타락할까 무서워요. 저는.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식구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까 좀 두려워요. 그래서 절대 주지 말라고 저는 오히려 구했어요. 그만큼 나는 이 죄가 싫어요. 죄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겠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내 목표가 되었어. 왜? 이것이 모든 인생의 기본 근본 문제라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간과하더라. 가볍게 생각하더라. 뿌리예요.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절대로 축복, 행복, 이 땅에서의 성공, 명예, 돈 다 헛겁니다.